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또 성도님들께서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떤 거세요? 뭐가 가장 큰 관심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 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다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거.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은 이미 늦었지. 그래서 옛날에는 안 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걸 저한테 전문적으로 좀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굉장히 이슈들이 많죠. 우리들의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선거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진짜 올해 그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기 뭐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어떤 이런 지적 능력이 좀 많이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웬만한 분들은 또 다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최소한 뭐 두세 마디 이상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천하는 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의사들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제 주변에 있는 그 의사 이게 레지던트 4년차인데 이게 사직서 내고
예, 전공의를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뭐 전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들 해결하고 싶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머리들을 맞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 발전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교묘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좀 더 지적이고 진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싶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 정말로 정의로운 국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진짜 정의로운, 그러니까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그리고 전쟁도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일자를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아마 사내들인 멤버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국회의원 얘기하시면 다들 도둑놈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요, 또 정치를 하겠다는 분 중에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친구들도 다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진짜 제 고3 때 첫 모의고사 봤을 때 수학 4점 맞았습니다. 한 문제 풀고 나머지 찍었는데 4점이었어요. 진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그러니까 맨날 진짜 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주변에 제가 정치하고 싶다 그러면 다들 비웃었어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제 마음에는요, 정말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그런 책이 없는데 그때는 그 주간 조선, 월간 동화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있겠죠. 정말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그거 새로 쓰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아래로 읽는 것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정말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조리한 게 많았죠.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더 교묘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고요, 여기 계시던 대부분의 분들이 젊을 때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꿈꿔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배우 조종자들이 나이 많으신 분이죠. 이런 혁명의 꿈이 있죠. 누구나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왕국. 이 구약에 그 수많은 예언이 있던 그런 왕국.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리고 전쟁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고, 얼마나 사회가 아름답겠어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신다면 정말로 아름답게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한때
이 사람들이 뭐 바벨론과 또 이 그리스의 통치도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 BC 한 144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그리고 정말 성전 제사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모든 사람이 야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생겼어요. 144년에 다시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강해졌어요, 아주. 그런데 결론은 타락해요.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 성전에서 그리스인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뭐 돼지를 뭐 희생제물로 삼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것 때문에 이 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건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타락합니다. 그리고 BC 64년 정도인가요? 그때 그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의 장군에 의해서 또 로마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은 뭐 우리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제사 이 성전은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온갖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라는 것이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역용이 되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이 위에 제사장들만 지도자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은요 삶이 힘들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우리랑 생각하는 것 부자는 정말 조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못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군인들 월급 갖고 못 삽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부패를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돈을 벌 길이 없잖아요.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몸을 팔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부정부패와 뇌물과 온갖 이 범죄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이 이방의 모든 그런 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스라엘의 원래의 가치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리고 유대인들마저 그 이방 그 문화가 더 좋거든 재밌거든요. 네, 유혹적이거든요. 그런 거에 빠져 살아가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제가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똑똑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냐고 해서 비난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야 너는 우리나라의 선생, 대한민국의 선생으로서 이 말을 듣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이 가진 이 가치관 자체가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그 지도자가 돼서 정치 세계에 가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판이겠죠. 정치하는 사람, 이 정치하는 데 들어가면요 무엇을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보다 더 개판인 곳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도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작에 전 세계는 정의로운 나라가 됐을 것이고 정말 세상은 평화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에서 들으면서 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겠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저분한테 답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왜 찾아왔겠어요? 그 문제에 해답을 알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기꺼이 자기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왔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커다란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할 수 없어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찰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는 이건 정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것들의 정의가 넘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뭔가 정의롭고 뭐 군사 이게 이런 법치, 정치 뭐 이런 사회 문제를 다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머리를 써서 정말 합력해서 만들어야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얘기인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관심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갑자기 이 문제의 본질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어디로 바꾸나요? 너에게로, 개인에게로, 니고데모에게로 바꿔요. 니고데모는 여기 올 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오셔서 저희 많은 교제를 하잖아요. 굉장히 사회, 경제, 문제 관심이 많으세요. 다 정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다가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왜? 아니, 진짜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재벌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냐? 나의 미모, 내 아파트, 내 차, 내 친구, 내 가족,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진짜로 자기의 영혼에 대한 문제, 자기의 내면에 대한 문제, 자기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과 그런 진짜 내 삶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편하고 안정되고 직장 있고 편하고 잘 먹고 즐거우면요, 그럼 끝입니다. 적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슴 아프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슴 아파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면 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바보야,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바로 너야. 지금 이 옛날 92년도에요. 빌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은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 지금 전에 있던 부시의 아버지. 부시, 그 당시에 미국이 되게 강성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은 선거 캐치프로 그레이트 아메리칸, 강한 나라, 강한 미국, 최고의 미국, 번영하는 미국. 그런데 빌 클린턴 얘기해요. 이 빌 클린턴의 선거 전략, 이 표가 완전히 먹혔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너 그런 거 해가 문제는 뭐 나라가 강하고 아니야. 문제는 경제라니까.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그걸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예수님 그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바로 너야.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원인데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해놓고 네가 지옥에 가면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너는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텐데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짜로 얘기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거듭난다고? 거듭나는 그럼 도대체 뭐지?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봤는데 구약을 막 쳐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 뭐가 거듭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이때 확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어떻게 거듭나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요, 생각하세요. 생각 좀 하세요. 사회 문제 다 떠나서 뭐 내가 내 미래의 진로, 뭐 안정된 생활 다 연애 뭐 멈춰 놓으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직장 취업하고 학교 가고 뭐 가족들과 지내고 뭐 아파트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5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요? 성령은 들어봤죠. 네, 성령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영을 들어봤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란 상태인 거죠. 왜?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거듭나게 이런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죠. 놀랍게 하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니고데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요 똑바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열심히 그래서 성경 공부 무지 열심히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아마 성경 정말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겠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구원받겠지. 죄 지으면 항상 제사 드리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려고. 이 사람은 진심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웃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섬기려고. 아마 이 사람 존경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나 정치 지도자라 그러면 존경받지 않겠어요? 존경받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모든 걸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 만약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이 자리는 서울대가 우리 교회는 서울대가 될 거예요. 아마 하버드가 될 겁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진짜 가장 최고의 자선단체가 되거나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아니에요. 거듭나, 내가 지금 이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자기가 여지껏 뭔가 그래도 해왔던 사람인데, 남도 만약에 뭔가 리더하고 끌고 왔던 사람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겠다면 놀랍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아무렇게나 불잖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소리를 들어도 몰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 이거는 정말 니고데모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충격일지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돼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복음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시죠? 복음은 다 알죠?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요, 저 하루 종일 가르쳐 드리고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요. 왜?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불쌍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치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디 교회 가서 복음 상담했거든요. 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죄인인가 압니다. 구원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또 그 생각이 사라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의 한 95%는요,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구원받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줘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뭐 세뇌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건 경험이에요. 바람이 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날 수 없어요. 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여기요, 영으로 난 것은, 이 요한복음 3장은요, 요한복음 1장과 정확하게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참빛, 요한복음 1장 제가 볼게요. 1장 9절부터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1절부터 다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그러니까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대속하실 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거나 내가 뭐 사역자의 아들이나 아니면 믿는 어머니 아버지 태어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사람의 뜻,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난 자들만,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물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그럼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겠네요? 이제 이 니고데모는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는 구원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한 3번째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첫 번째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다들 양심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째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째는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처음과 지금이 완전 다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그의 대답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받지 못하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냐? 야, 너 왜 이걸 모르니? 진짜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르는 순간일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남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니고데모가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니고데모 정말 다 알았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니고데모는요. 내가 진짜로 성경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성경,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율법들,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들. 그런데 내가 정말 몰랐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니고데모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냐? 너는 알지 못한다. 네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가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증언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내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네가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1장과 동일하죠.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거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신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겠다라는 예시를 들어줘요.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예시는요, 니고데모는 저희는 이게 약간 독특한 얘기 같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얘기가 너무나 잘 귀에 들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민수기 21장에 이제 홍해를 나와서 쭉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들었어요. 만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요 3일이면 물립니다. 그렇죠? 3일이면 물려요. 여기 또 어쨌든 제가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딴 얘기를 하다 3일이 물려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매일 다른 음식을 줍니다. 자, 정말입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줍니다. 좀 빗나가는데. 자, 조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 혹시 뭐 저기 계시는 분들 계셨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제 잠도 깨시고, 자, 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예뻐도 이 음식이 맛이 없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쁘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이고 길도 힘들고, 왜냐하면 진짜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맨날 텐트 치고 다니고 화장실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모든 게 힘들고 거기다 먹는 것까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잘못됐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참 가나안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마 시작하고 좀 있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왔더니 힘들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난 좋은 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이집트의 삶도 힘들었는데 사실 여기 나오니까 여기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니까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지나니까 또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힘든 거에다가 전에 살던 그냥 이 세상에 또 힘든 것까지 같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전에는 먹고 살기만 힘들었는데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까? 차마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불만 못하고요. 자기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딴 사람을 막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그건요, 그 누구에 대한 불평불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불평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불뱀을. 여기 지금 아마 불뱀 쌓여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그렇죠, 여러분. 불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우리를 여기 나서 죽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나와서 죽게 하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그쪽으로 길을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전쟁 만나면 이렇게 두려워도 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그 길로 가는 건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거의 죄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이거 제가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나를 믿지 진짜 큰 죄는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것들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임대훈인데 이걸 보고 임대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컵을 보고. 제가 기가 막히겠죠. 네. 그리고 나한테 돌려야 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죄라는 것은 이 불신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네, 큰 죄가 맞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가끔씩 학교 얘기를 하는데 좀 웃긴, 좀 죄송하긴 한데, 서울대 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열반까지는 아닌데, 이게 들어오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얘는 수학 부족하네. 얘는 영어 부족하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교과목들이 개설이 돼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서울대 들어갔는데 수학을 못한단 말이야? 영어를 못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 입장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서울대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수업을 따라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가장 큰 죄는요, 절대자이고 구원할 수 있고 선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 죄는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요. 아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다시 간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내가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커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 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만드는 그런 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1절의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뱀이 왔을 때 백성들이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불뱀이 와서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때 고통스럽긴 한데요, 자기의 죄도 깨닫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즐거울 때는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질 않아요. 네,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으로 힘들 때, 이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왜? 진짜 이제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내가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유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과 너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다.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건요,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들리는 거예요. 노뱀을 높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은, 이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더 거부하는 사람들. 이상하죠. 어떻게 그걸 거부하지?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서 그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보여줘도 더욱더 패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도 그거 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진짜. 근데 제가 뭐 이 말 또 교회 안 나오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려야 됩니다. 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근데 그거를 보러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구약에요, 그 말씀이 왜 있는지 이 구약을 수없이 읽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불뱀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이 불뱀의 의미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뱀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한테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나도 이제 들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못 박힐 거다. 불뱀은요, 심판하러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뱀을 물어서 심판하잖아요. 뱀이 사람들을 물리는 거 심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을 다시 그 심판하는 뱀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세상 여기 계신 여러분 개개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난 심판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심판 안 하고 내가 심판받겠다라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고 싶다. 영생. 거듭난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벌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생이라고 하고 이걸 영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 같고 아무리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행복도요, 몇 년씩 가는 행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벌이 여러분들한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반대로 말하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거야. 영벌에 빠질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라가 잠깐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금방 없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나라는 정말로 네가 구원을 받아서 그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믿지 않은 구원받지 경험이 없으신 분은요, 이미 심판 받은 겁니다. 다만 사형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질 대기를 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받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마태복음에 1장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아니요. 왜 우리가 빛을 싫어합니까? 전 빛을 좋아합니다. 네. 빛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중심에 빛이 켜진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빛이 펴진다면 여러분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되게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깜깜할 겁니다. 왜 깜깜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줄 아세요? 밝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져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언론을 보면 사기꾼들, 뭐 살인자들, 뭐 강도, 뭐 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지으면 괴롭거든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괴롭잖아요. 괴롭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거짓말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구원받고 빛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구원받은 거듭나는 특징이 뭐냐면 괴로워도요 예수님한테 가요. 구원받은 사람 그 차이. 빛으로 들어와서 내가 양심의 죄 때문에 괴로운데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가요. 빛으로 가요. 구원받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안 가. 하고 막 예수님 나 못 가겠어요. 하다가도 그래도 간다니까요. 그래서 비춰주시는데 다 보이는데 이거 치워야지. 다시 치우고 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가요. 어두운 데로 그냥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그 행위가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갖는 그런 모든 것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은 악해져 가고요. 세상은 멸망으로 향해 가고요. 파괴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건 경험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찾고자 하면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게 내가 안 되면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혼자 성경 공부 되나요? 안 돼요. 혼자 성경 공부 잠이 오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귀가 들렸겠죠.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이 또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찾으시고 또 교제하시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진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난 도대체 왜 안 될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